자, 오늘은 성경적인 그리스도론 기독론에 대한 10번째 주제입니다. 어저께 창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 우리 영혼의 구원자요 치유자를 넘어서서 이 만물과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 만물을 새롭게 창조해 가고 계신다. 회복하고 계신다. 이걸 늘 묵상하면 우리가 좀 세상이 막 진통을 하고 막 요동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우리 마음이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게 뚜렷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 각자의 믿음의 결단으로 믿게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에 이렇게 물을 한 바가지 퍼가지고 믿음의 우물에 재래식 우물 펌프입니다. 거기에 마중물처럼 한 바가지를 부어 넣었다 하더라도 이걸 열심히 믿음의 펌프질을 하면 믿음의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서 믿음이 강같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믿음의 원천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주인이.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해요. 믿음은 믿는 자의 또 사람들의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결단의 책임에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과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육체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종교적인, 인간적인 용어로 이해하도록 표현한 것이 뭐냐면 창세전에 택했다, 창세전에 예정했다, 창세전에 예지, 미리 알았다. 이렇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지만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이 구약과 신약,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이야기해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결국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도 믿음법이에요. 신약도 믿음법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믿음법은 모세 율법을 지키라 하는데 못 지키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8장에 보면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사망의 신, 세상의 임금이요 신인 마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좋은 취지로 줬는데,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없는 분이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새 법이 적용되어져요.
율법이. 그래서 이 옛 계명인 모세 율법이 새 계명, 새 율법이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성령의 은혜법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해요. 법 적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예수 십자가에 은혜를 의지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그 10계명 같은 거 안 지켜도 되겠네가 아니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산상수훈 같은 거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법을 보면은 이건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또는 뭐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도 있겠죠. 품는 자들은 이미 행하지 않아도 속으로 품기만 해도 생각을 해도 음행을 저질러도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신약에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이에는 이어로 원수를 마땅히 저주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다. 못 이루어도 은혜가 계속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데 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맨날 은혜만 낭비하고 죄 가운데 살면은 점점 어때요? 만약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가 구약도 신약도 믿음법이라고 했어요. 믿음법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구약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신학 전통이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와 또 성경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인류에게 주어진 교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속에서 크게 두 가지 사상이, 두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 사상이 충돌을 해왔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예정, 선택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요거의 최고봉이 누구였냐면은 4, 5세기경에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있었지만 이분보다 더 정교하게 이렇게 강조했던 분이 누구냐면 이 켈빈이라고 하는 스위스 제네바의 아주 시장까지 되는 위대한 종교개혁자, 기독교 강조를 쓴 이분이 켈비니즘이라고 해서 예정론, 하나님의 우리 믿음을 주관하시는 주권적 섭리를 강조해요. 근데 이 예정론에 이 5개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특별히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좀 헤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양할 수 있는 은혜로 구원하도록 이끌고 간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해할 수 있느냐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네,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4대 교회에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고 딴짓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랬고,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서 금송아지 숭배할 때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모세가 나를 지워버려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이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만, 켈비니즘이 맞습니다만, 동시에 이 켈빈의 제작격에 해당되는
베자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개혁자. 그 베자의 영향을 받은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알미니우스 뭐 발음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한 알미니즘이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 지금 전 세계 뭐 구교고 신교고 간에 이게 양분되고 있어요. 마치 하늘과 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잖아요.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듯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서로 책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질 때에 통일되어질 때에 이 예정론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론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죄의 저주 아래 다 하늘과 땅도 분리되고 인간의 영과 육체도 분리되고 영계와 물질계가 분리된 이 상태에서는 이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게 한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것을 인간의 제한적인 이성과 의지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켈비니즘으로 치우치든지 알미니즘으로 치우치든지.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예정론 켈비니즘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데 근데 덮어놓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이렇게 낭만적으로 유아기적으로 외치는 거하고 지식적으로 이게 많은 연단과 고통과 섭리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가 되어서 바울도 어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또 예레미야도 자신을 창세전에 또 누구예요? 이사야도 나를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많은 연단된 예정론이에요. 저도 예수를 믿고 때로는 방황하고 목회하면서 낙심하고 힘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왜 나를 이곳에 이렇게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지금 이때의 사역을 하는가를 처음에는 내가 장로교 출신이고 켈비니즘을 배웠지만 알미니안주의처럼 나의 모든 최선과 열심으로 노력하다가 또 연단받고 깨어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인내의 때를 배우면서 그렇다. 이 하나님 다 뜻이 있구나. 섭리적인 뜻이 있구나. 그래서 대표적으로 잘 고백하는 사람으로 들라 그러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자기 아버지 야곱 죽었을 때에 하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선으로 그것을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켈비니즘으로 출발했다가 알비니즘의 경험을 쭉 하다가 다시 켈비니즘으로 예정과 주권적 섭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신앙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둘 다 서로 이렇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결교라든지 감리교단 또 순복음교단 같은 데는 이 알미니아적인 신학적 경향이 강해요. 물론 이런 주권도 강조하지만 그러나 우리 장로교단, 개혁교단은 이 켈비니즘 쪽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당되는 것 시편 139편 6절 같은데 다윗의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복중해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을 왕 삼을 것,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될 것, 이게 다 창세전에 다윗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하셨다. 이걸 받아들인 것이 신비예요. 믿음은 신비적 차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제한된 지성으로 우리 만물질 이 육신을 초월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하고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다윗이 깨달았던 고백을 우리도 아멘 하고 우리도 이런 정도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까지 가면 좋아요. 예레미야 1장 5절도 예레미야가 열국의 선지자로 삼으신 것이 복중에 짓기 전부터,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또 11절은 바울이 자기 자신은 물론 창세전에 택함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택했다, 예정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이것이 믿어지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1장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예, 엄마 뱃속에 들어서지도 않았을 때 예레미야가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있는데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언제 엄마 뱃속에 들어서기도 전에, 창세전에 예레미야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때까지, 그죠? 바벨론에 포로되어 망할 때까지, 망하고 나서도 애국으로 내려가고 끝까지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는 이 피조물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의 그림자요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장성하여 큰 믿음으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주님, 제가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창세전이라면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서 모세가 내 이름을 거룩한 책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뭐라고 하는데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 모세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마치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우리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로마서 9장에서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각자의 믿음의 책임, 자유의지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사고 칠 것 다 내다보셨지만 제자로 택하셨지요. 그리고 지가 뭐예요? 죄 짓고 예수님 팔았지요. 그래서 심판으로 떨어졌어요. 멸망. 그것도 하나님 책임, 예수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고유한 자기 믿음에 대한, 자기 마음을 못 지킨 것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도 또 같이 시계에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 이걸 통일적으로 이 땅에서 죄가 득세하고 있는 이 오염된 이성에서는 완전히 다 통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신학자들도 예정론이나 알미니안 또 바울 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인간의 자유의지적인 책임, 어떨 때는 또 창세전, 예정, 택하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종합해서 통일적으로 일단은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때때로 연단과 시련을 통하여서 돌아보면서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하 하는 그 연단된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사실은 뭐예요? 바로 거듭난 예정론, 숙성된 예정론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창세전 또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출발하는데 또 믿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책임으로. 근데 또 이렇게 저렇게 깨어지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자기 믿음의 이제 완결을 짓게 될 때에 아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때 거듭난 숙성된 예정론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락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모델로 다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느냐.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 어른의 믿음으로, 그다음에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미숙하고 연약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때 앞에 있는 믿음은 유치하고 어리고 연약하고 또 작은 믿음. 딱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주일날 꼬박꼬박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헌금하는 것 힘들었고 또 시간 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또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또 어떨 때 우리는 주를 위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 올라와요. 믿음이 굉장히 굳세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크고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장성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완전한 본이 되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었대요. 그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자라듯이 예수님의 속사람도 왜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렇게 지혜가 자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30살 몸이 자라났잖아요. 이 장성한 청년을 넘어서 20대를 넘어서 이제 가정을 꾸릴 만한 아버지의 상속을 유산을 맡을 만한 30살 정도쯤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었대요. 이제 어떻게 사셔요? 완전히 자기 십자가를 그 이전부터 졌지만 본격적으로 지시고 메시아의 이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지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성자 하나님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이냐면 우리가 믿음이 겉사람도 장성해야 되겠지만 속사람, 영혼의 사람이 말씀을 먹고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점 성숙해서 제일 좋은 믿음은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또 그래서 이런 노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 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자. 성령이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르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쁩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불평할 때가 우리 있었죠. 그럴 때 주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그만큼 이제 믿음이 덜 자란 거예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우리 때때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들 때문에 즐겁지 않고 슬프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의 이런 표정 중에 하나가 뭐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기쁨을 유지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지만 주 예수와 동행하기 때문에 천국을 계속 심령 천국을 유지하기 때문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거기는 하나라. 고통스럽고 힘든 일도 언젠가 나는 저 기쁨의 나라로 간다. 항상 기뻐해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지요. 마치 핸드폰 와이파이가 늘 켜져 있는 것처럼 영혼의 와이파이가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라. 때로는 막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도 감사로 고백하게 돼요. 의지적으로. 그러면 이게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이게 점 하나처럼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뒤에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애매했거든요. 굉장히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선교 사역도 별로 안 돕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바울이 실제로 걸어다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자기 심령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기 때문에 그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이걸 뿜어내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우리가 바울이 누렸던 그 믿음의 놀라운 천국의 신비. 우리는 바울 같은 고난도 안 당하는데도 너무 이렇게 원통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어린아이적인 요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점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근접해 가기 때문에 손댈 게 별로 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 땅에서도 영혼의 속사람의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기업을 예고편으로 맡겨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갑시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기는 믿잖아요. 아는 것, 이 지식의 부분에서는 믿지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지혜와 지식이 부족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이 믿음의 성장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감독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분명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도 참아야 돼요. 자기 십자가. 참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에 있는 소망 주님도 그렇게 참고 또 주님도 즐겁게 사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먹고 사는 것 인생도 피곤한데 믿음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사명 감당한다는 거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님도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과 씨름하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제자들을 또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성한 믿음, 큰 믿음, 깊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주님도 이렇게 고생하고 외롭고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면 시험이 없다. 이거는 미신이에요. 이거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더 많은 시험과 도전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약삭 빠르고 머리 좋은 분들은 아이고 그럼 목사님 나는 믿음 성장하는 거 싫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안일함의 자리에 편안함의 자리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성장해서 혹시 나를 목사하라고 하나 선교사라고 하나 나를 순교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자꾸 두려워하거든요. 저도 믿음이 아주 어린 시절에 지금도 뭐 대단한 믿음은 아니지만 그때 그런 생각 좀 했었어요. 근데 자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자꾸 믿음이 자라가니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게 참 복된 라이프스타일인 거예요. 이 땅의 관점으로는 복된 라이프스타일이 아닌 것 같지만 영원한 관점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보면 주님을 본받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지금 주님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 보좌의 만물의 으뜸으로 모든 것을 주의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로 살려면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믿음을 흉내내야 돼요.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과 주의 상한 심령을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주인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구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믿음의 주관자, 믿음의 주인과 온전케 하시는 분에게 믿음을 더하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때로는 산을 옮길 만한 은사적인 믿음을 부어주시거나 또는 우리 믿음을 더해주시도록 응답도 주시고 이렇게 치유도 하시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의 주관자, 믿음의 주인이 자꾸 우리를 이렇게 성장케 하세요. 그래서 또 믿음의 주인공, 믿음의 감독자가 우리에게 때때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우리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세요. 저도 지금까지 믿지 않는 집에서 신학하고 목사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저 나름대로는 힘든 시험들을 겪었는데 목회하면서 한 7년 전에 너무너무 이제는 도저히 못 이겨나겠다. 너무 외롭고 지치고 아프고. 근데 그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이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셨다 하고 이거를 인내하고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이게 굉장히 귀한 선물이 주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선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중에 아주 힘든 시험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욥처럼 분량은 달라도 또 차원은 달라도 그런 분들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그것이 꼭 내가 이 땅의 소원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믿음을 다해달라고 하면 여러분의 이렇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지혜를 얻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제자들이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사단의 밀가 부릇한 시험을 겪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은 믿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걸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중보기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예수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큰 대제사장으로 중보기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우리 안에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은 예수의 영이군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곁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의 영,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광의 몸으로는 어디 계십니까? 일찍이 죽임 난 어린 양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죠?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할더라도 누가 기도합니까?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신대원 1학년 말에 이제 온 집안이 말리는 가운데 제가 신학교로 가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체포를 드렸는데 선교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 앞으로 목회를 하려면 적어도 집안이나 교회에서 30명 이상의 중보자들이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보니까 당시에 그때는 우리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외롭고 서럽고 그래서 나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나 이러고는 이제 그때 전도사 이제 나가려고 할 그때입니다. 신학교 운동장을 탁 낙심해서 울면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같은 위로가 임했던 게 뭐냐면 얘야 박전도사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너를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 내가 도와줄게 이러는 영적인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눈물을 훔치고 이제 계속 여기까지 걸어갔어요. 그리고 목회 여정에 겉으로는 이렇게 편안하게 걸어온 것 같지만 또 주를 따르는 과정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이러저러한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고비 또 낙심 우리 한계 때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한 이럴 때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34절에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러분 중에 특별히 믿음이 약해지거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또 답답하고 막 두렵고 외롭고 이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이 영상을 청취하시는 분들이나 목회지에서 안간 힘을 쓰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주의 종들 또 목사님들 신학생들에게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가서 제자 삼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면서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영적인 지각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육신적인 지각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지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생각, 로마서 8장 6절에 이야기하고 육신의 생각, 육체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 못해요. 육신적인 생각이 있고 육신적인 시각이 있겠죠. 육신적인 청각이 있겠고 육신적인 후각이 있겠고 육신적인 미각이 있겠고 육신적인 촉각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면 영혼의 사람이 거듭나면 그럼 어때요? 아기가 아주 갓난 아기 때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잘 않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데 점점 이제 얘가 말을 하면 옹알이를 하죠. 옹알하고 막 시선을 이렇게 처리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점점 감각이, 지각이,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사람,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기도와 말씀 속에 잘 자라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점점 영적인 지각, 영혼의 사람의 지각. 그래서 성령으로 자꾸 생각해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성령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때요? 성령으로 귀는 자,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의 청각으로 들을 귀를 갖게 돼요.
또 성령의 후각.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때 장미꽃 향기를 맡는 사람은 있다 그래요. 저도 몇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처음에는 향수인가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신령한 속사람의 향기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각, 마치 주님이 보이는 것 같고 영계랑 또 악한 영들이나 전군전사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또 마치 만져지는 같은 느낌이 있고 또 어때요? 미각,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말씀이 숯불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맛있고 새 포도주의 맛을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이게 다 속사람의 지각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육신의 그 사람 육신적이 되면 굉장히 감각적이고 육신적이 되면은 이거는 예수 믿기를 믿지만 영적인 배입이에요. 늘 축복하고 위로하고 칭찬만 받고 안 그러면 삐지고 섭섭해하고 싸우고 다투고 딱 보면 알아요. 그런데 점점 영적인 지각, 속사람의 지각이 어른의 그것이 되어 속사람의 어른의 그것이 되어가면 그러면 어때요? 마치 주님이 옆에서 생생하게 동행하는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 걸어가는 길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주님이 만져지는 것 같고 만져지진 않죠. 또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또 주님이 이렇게 느껴져요. 성령의 임재 속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되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니고 이 바울 표현 같기도 한데 뭐 바울인지 아닌지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일단 히브리서의 기자가 5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비슷한 표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성령 충만한 속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딱딱하고 장성한 고난을 또는 주와 복음을 일해라 악한 자와 싸워라 영적 전쟁을 해라 이런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젖이나 먹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축복 받으세요. 위로받 이런 정도밖에 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런 말씀들을 솔깃하게 한 방에 문제 해결하는 방법, 한 방에 병 고치고 지름길로 가고 영혼의 성숙.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사사로운 스승을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러나 반드시 때까지 물어요. 주의 때가 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리 우리가 영혼에 투자를 하고 속사람의 집을 심령 성전을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한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해 나갈수록 영적인 지각이 사용되어집니다. 자꾸 사용해야 이렇게 발달되는 거예요. 제가 가끔 보는 여러분 보고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병을 이렇게 나르고 나서 물병을 탁 이렇게 높은 그 트럭 위에다 탁탁 던지는데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물병 가지고 빈 병입니다. 그걸 탁 던지면은 저 트럭의 어느 자리에 탁탁 꽂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의 달인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됩니까? 눈 감고도 막 뭘 하고 그 전부 다 뭐예요?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우리도 기도와 말씀과 또 속사람의 지각을 자꾸 사용하고 성령의 은사와 또 기름 부심을 자꾸 흘려보내면은 자꾸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런 속사람의 지각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이 속사람의 지각이, 영적인 지각이
예민해지고 발달되면은 또 좋은 점도 있지만은요. 너무 발달되지면 일반적인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인 어린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너무 다르게 놀기 때문에 또 왕따 될 수 있어. 그래서 주님은 다 보였잖아요, 그죠? 장성한 속사람의 지각을 사용했지만 그런데도 주님은 자연스럽게 그거 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입을 조심하고 또 성령과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조화롭게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야 영적인 지각이 개발되더라도 후유증이 없어요. 그러나 저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지각이 점점 개발되고 열리면은 후유증을 경험하고 부작용을 조금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딱 난로에 댔는데 뜨거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육신의 지각으로 살아가도록 모든 지혜와 지식도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성령과 말씀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영적인 지각을 사용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넘나들어야 돼요. 왜? 육신의 필요를 따라 판단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계속 코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막 개발되었다고 마냥 좋은 것만 아닙니다. 이걸 잘 관리하고 지혜롭게 주와 복음을 위해 써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을 보면 물 좀 마시고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영적인 지각이 되고 믿음이 장성해지면은 하나님하고 행복한 동행, 화목한 동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신랑이잖아요. 비유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이 화목하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저도 화목하게 막 첫사랑의 은혜에 막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찬양해요.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숨어버린 것 같고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좀 불평하고 화목하지 못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점점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또 여러 가지 연단을 받으면서 지각을 사용하면서 내가 고생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 수준이 하나님 아버지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속사람이 성장할수록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동행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자꾸 권하는 것이 우리가 엄청나게 믿음으로 고생한 것 같지만 누가 고생한지를 잘 보면은 아버지가, 부모님이,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엄청나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고생하시고 답답하지만 수준도 안 되는 우리를 이렇게 화목하게 동행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 중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화목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의 사역, 천국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면요, 꼭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휘둘리는 사람을 통해서 자꾸 억울하고 원통하고 또 오해받고 답답한 일을 겪어요. 그러면 밉잖아요. 그걸 왼수라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있고 가정 안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고 교회 바깥에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은 그 왼수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중보기도 하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될 때 그리스도가 자기 영혼육을 깨뜨려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신 것처럼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 왼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다 믿음에 연단된 분량이 있지만 여러분 주위에 지금 왼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왼수가 적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화목하게 살려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더 사랑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기보다는 내 생명이나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물질이나 내 교육이나 내 야망이나 내 성공을 더 사랑해요. 어때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예수와 함께. 이게 늘 제가 반복하지만 이거는 실전이기 때문에 이걸 경험해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거든요. 정말 마음을 심장을 깨뜨려 바치느냐를 보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자리까지 갈 때 여러분이 어린 나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져요. 예수님께서 점점점 넓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적 권위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점점 빚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까지 장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되면 주님이 주와 복음을 위해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죽기까지 고난당하신 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깨달음으로 공급받게 되죠. 또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다 좋은 마음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밭이 될 때 30배, 60배, 100배. 그런데도 믿어도 하나도 좋은 거 없어요. 늘 상담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막 낙심해가지고 더 용한 데 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 온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믿어도 되는 게 하나 없어요. 더 용한 데 갑니다. 내가 용한 데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말해도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난 눈물을 그렇게 하라.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수년 뒤에 다시금 말짱 도루묵으로 원위치 돼요. 왜 그러냐? 믿음의 시험을 이겨야 되죠. 좋은 마음밭은 스스로가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을, 믿음을, 하나님을 인본적으로, 자기 본의적으로, 자기 애착적으로 재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내 뜻하고 다를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에 우리의 생각과 뜻은 땅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생각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차원이 높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맞겠지요. 하나님 말씀이 맞겠지요. 그러고 어때요? 즐거운 마음, 기쁨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감정까지도 쳐서 복종하면 이런 인도함을 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네, 기록 단축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기록이 단축되고 의인에게 주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의인의 지름길로 여러분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형통한 믿음의 삶을 구현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은 율법책, 말씀책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가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자, 손가락을 다 펴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여러분 듣지요? 지금 다 들어요. 듣고 난 다음에 읽어야 돼요. 말씀을 실제로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는 연구해야 돼. 스터디를 해야 돼. 저도 스터디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깨달아요. 가르칠 때마다 또 달라요. 그 다음에는 묵상해야 돼. 묵상. 꼭꼭 씹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뭐랄까요? 남들을 가르쳐 봐야 돼요. 내가 전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손바닥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읽고 쓰고, 그죠? 쓰고 듣고 읽고 쓰고 손도 써봐야 돼요. 그다음에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치고 실천하여 순종하면은 꽉 이 말씀을 내 손에 쥐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듣습니까? 듣는 것으로만 부족해요. 뺏깁니다. 그다음에 읽습니까? 읽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또 써야 돼. 쓰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묵상해야 돼. 쭉 묵상하고 또 입술로 고백하고 연구하고 가르쳐봐야 돼. 가르치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순종해야 돼. 그때 딱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좋은 마음밭이기 때문에 요소 1장 8절처럼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하지만 막 내 마음대로 말씀 떠나서 막 살아보니까 어때요? 여기 턱 걸리고 저기 턱 걸리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온전히 몰라서 소경된 것처럼 여기 가다가 어디 터지고 저기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많이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영안이 밝고 장성하더라도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 영적인 어린아이들 때문에 또 여러분이 깨어지고 상처받잖아요. 그때도 또 육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주님처럼 영원한 상과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성숙을 우리가 길러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은 하나님의 말이니까 그게 성령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요. 지금 이 강의도 사람의 말로 들어도 돼요. 그러나 사람이 말하지만 여기에 주님이 제 입을 빌겨서 빙자하여 주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분별하고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의 주인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왜냐?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문 들을 문자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는데 하나님이 막 짱 하고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상이 많고 더 복돼요. 그런데 자꾸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보여달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엄청난 기적을 광야에서 봤잖아요.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방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더 상이 크고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리. 저도 예전에 좀 어리석었을 때는 하나님 나도 천국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처럼 부활의 예수님만 보여주세요. 천국과 천사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츠베리 팜이라고 하는데 딸내미 데리고 이제 그 아버지 노릇하러 갔을 때 그때 하여튼 뭔가 사람 천사를 한 두세 명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또 신비한 경험이 있었는데 근데 그러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천사 이렇게 제 막 전율할 정도 이런 경험은 아직 없어요. 또 천국을 한번 가야 되는데 옛날 청년 시절에
기도하는데 제 몸이 붕 뜨는 거예요. 영이 뜨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탁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린 적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천국에 출장 갔다 오고 영계를 더 환하게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못할 때 불만도 했지만은 그러나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을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악한 영들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와 보좌로부터 흐르는 길과 왕의 대로 시온의 대로 거기서 흐르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그 생명수강 성령의 강이 흐르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이 마음의 중심, 내 뱃속 마음의 중심, 영어로 말하면 innermost being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느끼고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 11장 1절이에요. 그러면 이게 때가 되면 증거가 나타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니.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많은 연단을 받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백문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는다. 그만큼 마음의 눈이 밝아졌어요. 영안이. 왜? 욥이 극한 환난과 고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과 시험은 우리를 불순물을 빼줘요.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더러운 걸 빼주면서 주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중한 질병이나 크고 작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텔레비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시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마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딱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온 초점을 딱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항상 자기 앞에 얼마나 살벌한 전쟁을 쳤습니까?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았을 수도 있죠. 바울은 다윗은 그러나 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습니다. 우리 이거 훈련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항상 요즘 힘들면 힘들수록 항상 보좌에 계시는 주님 나를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을 늘 훈련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저기에 저 생명수 시내 강가에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내가 심어진다. 나 거기 간다. 거기에 예수님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다. 거기를 늘 바라보니까 어때요? 자꾸 그러니까 거기가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염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두려운 공포의 소식들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게 그냥 종교적인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1000만인이 자기를 둘러치고 10,000명이 쓰러지고 20,000명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쓰러지더라도 자기를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보호의 능력을 덮개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에 작동합니다. 저도 경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일으켜져야 그래야 강단으로 선포되는 모든 축복과 축원이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각자의 좋은 믿음의 마음밭을 따라서 결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걸어가나 말거나 또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새가 와서 빼앗아가거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고 또 강파가 바위떨기 같은 마음이 마음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아서 자빠지고 넘어져요. 지금 보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하고 자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건면해도 한참 대가를 지불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시험과 요동함이 많을 때 우리 믿음의 이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늘 우리 마음밭을 잡초를 뽑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늘 좋은 밭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하고 빈 마음 깨끗한 그릇으로
더러워진 마음, 쓴뿌리가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을 보면은 주님이 마치 항상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훈련할 수 있어요. 저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의 임재를 자꾸 날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 육체로 계셨다면 내가 예수님 따라잡으려면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려고 밝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으로 계시는 것이 지금은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앞에 항상 계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주인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내 거이기도 하지만은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이 내 믿음을 북돋워주고 은혜를 베풀어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이 엄청난 믿음을 발휘했잖아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고 많이 하면 보상 심리가 있고 공로 심리가 있는데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같은 핍박자, 보행자, 박해자를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써주신 게 내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는 게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고백입니다. 믿음이 좀 자라고 좀 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생했다고 직분 떨어졌다고 내 선거 떨어졌다고 섭섭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은 정말 그건 하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돼요. 바울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장차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이 땅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동영상 찍듯이 쫙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수준 미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중 이세장에 완전히 애착되어 있는 우리들을 점점 인내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이끌어 오셔서 여기까지 이끄신 주님을 찬양 찬미.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주와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희생하고 얻어 터지고 순교한 것도 아무런 공로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다 주님의 믿음의 주인의 역사였어요. 은혜였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대단한 은사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란 능력적인 믿음이 나타나가 점점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가면은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랑으로 열매맺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전염병 시절 30대 햇병아리 사역자 때와 40대, 50대 지금 또 점점 이제 목회 경륜이 쌓여져 가고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구나. 은혜구나. 이 깨달음의 고백이 우리가 더 풍성해질 때 그때 우리는 정말 감격하게 되고 주님과 더 행복한 동행, 화목한 동행을 해요. 날마다 황홀한 거.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 차 마시면서 생선 아카데미 준비하면서 이게 왜 은혜입니까? 제가 지금 이거 고생해서 촬영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많은 사람이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 주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또 역사하시고 또 내가 다 못해도 돼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활 선교사들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다 달라요. 믿음의 분량과 크기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믿음의 주인이지만 믿음도 우리가 믿지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 너무 큰 믿음 주면은 그걸로 아무 하나님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사명을 하고 이 사람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큰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이 분량이 있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또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도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분량이 있고 분수가 있고, 또 에베소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도 선물이잖아요. 선물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체의 한 부분인데, 내가 팔의 지체라면은 팔에 해당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주세요. 내가 코라면은 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 다 믿음을 따라 은사도 능력도 나타나니까, 내가 또 눈이면은 눈에 해당되는 그 믿음의 분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지체로 장성해야 되는데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수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안일한 믿음, 나태한 믿음, 게으른 믿음, 변질되는 믿음, 죽은 믿음, 병든 믿음에 거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의 부분이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이 지체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자꾸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믿음이 지식과 함께 아는 것과 함께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리스도 몸은 무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팔이라도 이 팔이 무한한 팔의 한 지체라면은 우리 믿음은 기본적으로는 무한한 분량과 무한한 그런 분수로 자라가야 되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 예수님 같고 다 바울 같은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성장과 온전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성장 성숙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상 주시는 거예요. 왜? 달란트 비유 있지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 그죠? 5달란트 다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 믿음을 땅에 심어버리는 사람 말고 장사하는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분량이 달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에는 주인의 상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복음서를 보면은 믿음을 보였을 때 칭찬하잖아요. 내가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 있잖아요. 자기 하인에 대해서 믿음 발휘했을 때 칭찬하잖아요. 또 중풍병자, 그죠? 그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으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내리니까 얼마나 불평이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내 믿음이 커도다 하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는 많은 표적과 능력을 별로 행하지 못했어요. 왜냐? 이게 믿음이 기차 레일처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거든요. 주님을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혈루병된 여인이 이런 주의 옷가에 손만이라도 되면은 자기 병이 나을 것을 이렇게 믿고 되었더니 능력이 나가잖아요. 옷에 되었는데, 그죠? 몸에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마치 전기의 전도체처럼 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해서 기도 사역이나 예배 사역이나 찬양 사역을 해보면은 또 안수를 하거나 이래 보면은 믿음의 준비된 상태에 따라서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믿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익부 하면은 물질적인, 경제적인, 육신적인 걸로 자꾸 세뇌가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영혼의 믿음의 부여와 부익부로 갈 때 나머지 육신과 물질은 나머지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해요. 안 주셔도 돼요. 그게 믿음의 영혼의 부여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고,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잖아요. 의인의 믿음의 기도. 또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한 성도들에게는 썩지 아니할 상과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합니다. 믿음이 싸움인 거예요.
믿음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 믿음의 주인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그때 바울에게는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가 되는 거예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재림이지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기다린다가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영원히 썩지 않는 상이에요. 이 상을 받기를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좋겠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1, 1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의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풀이나 나뭇가지 정도로 이렇게 세우는데 금이나 을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풀이나 집같이 믿음의 마음이 형편없는 재료로 집을 지으면 그거는 불시험의 때에 다 타버려요. 공적이 없는,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것, 자기의 귀한 믿음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 그것이 불시험의 때, 또 온 세상이 임할 시험의 때에 그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인적을 받고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태한 믿음, 게으른 믿음, 그냥 변질된 믿음으로 겨우 자기 하나 구원받는다. 나중에 회개하고 그냥 천국받는다. 그러면은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육체의 욕구와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본성상 자꾸 편안하고 안일하고 힘든 거 피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큰 믿음을 보이고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생활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먹고 상 받는 사람 한 사람인 것만 아니에요. 비유를 드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모든 성도들에게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걷는다만은 정체 없는 김삿갓 방랑기가 아니에요. 딱 자기의 부르심, 사명, 주와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될 것을 딱 보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처럼 모든 일에 절제하고 훈련해서 이렇게 나아가면은 썩을 성리자의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성리자의 관과 멸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사모나 자녀들이나 또 지금 믿음 바깥에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안일하고 연약한 또 그냥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이 멸류관과 상의 실상을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왕년에 엄청나게 열심을 내었던 분인데 점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축복하고 나는 이제 만족한다 하고 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미지근해져요. 열정이 식어버려요. 더 이상 봉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겨우 주일날 예배 지키고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분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아라 그랬는데 멸류관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을 까먹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지나치다면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상을 뺏기지 마라. 네 멸류관을 뺏기지 말고 굳게 지키고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특별히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 만약에 쉽다면 저도 쉬운 길을 가겠어요.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설교에 대해가지고 생선 아카데미도 하고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에 시달릴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상 받기를 사모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저 여러분 다 120일까지 복음 전하고 순교하자 그랬잖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사전에는 공식적인 직위로는 목사의 공식적인 담임 목사직에서는 은퇴할지 몰라도 저는 끝나고 계속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내 목숨이 붙어 있을 까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왜냐하면 상 받아야죠. 또 더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미끄럼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서 이 세상 소망도 있겠지만 더 영원한 상과 소망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게 저는 주님이나 선지자들이나 서도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게 더 지혜롭다. 지금 아니라고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또는 세상적으로 믿지도 않고 잘 나가는 사람도 절대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올 거 아닙니까? 메시아 왕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뼛속에 새겨놓아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믿음으로 행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몸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이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옛 뱀에게 흙은 먹잇감으로 내어줬어요. 육체 정욕을 따라 살면 자기 믿음을 겨우 하나 지키거나 아니면 믿음이 변질되거나 배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또 육체의 정욕은 육체는 안목의 정욕, 보는 정욕이 있고 또 세상의 자랑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이걸 뒤로 하고 내 앞에 계시는 믿음의 주인을 바라보면서 큰 믿음, 장성한 믿음, 충성된 믿음으로 변질하지 않는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멸류관을 받고 썩지 않을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하늘의 영광과 상받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심장부로부터 여러분의 깨어진 만세반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깨어진 바위 틈으로부터 흘러나올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또 인생 살면서 상한 마음까지도 주의 상한 마음으로 바꾸어버리면은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 심장이 상한다는 그 마음으로부터 피고름이 아니라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위로를 하고 지금 믿는 자들도 다 우왕좌왕거리고 우울증 걸리고 답답하고 기도 응답 받는다 그러고 다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내 앞에 항상 계신 믿음의 주인 모든 만물과 만민과 만유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탁 보여 계신 주님의 뜻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실하게 분별하고 걸어가면 우리는 점점 이기기 시작하고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이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들 또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대의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특별히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생활의 전 영역에서 천국의 능력을 맛보며 전국 복음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소서 축복하옵소서 끝까지 승리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